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주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녀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뒷글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욥의 저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이 책들은 바로 신앙과 삶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서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잠언서는 신명기 책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의한 삶을 살면 심판과 저주가 따를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잠언도 그런 입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성실히 살면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둘로 딱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로운 사람은 잘 살고, 믿지 않고 불의한 사람은 망할 것이다, 또 망한다,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잠언이 다루지 않는 문제를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귀한 책입니다. 욥기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이 천재지변과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또 그 재산들을 돌봐주던 종들도 다 잃고 죽고 맙니다. 심지어는 7남 3녀 10남매가 위해가 좋았는지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죽고 맙니다. 이에 더해서 욥은 몸까지 아프게 됐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종기가 나면 가렵지요. 그래서 제에 앉아서 귀앗장을 들고 자기 가려운 데를 긁습니다. 욥의 아내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절망병에 빠진 가운데 남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제스럽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욥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온 세 친구도 욥에게 와서 욥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욥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의 몸이 아팠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이라 그러면 욥은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다시 빌닷이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너가 어찌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냐, 너가 왜 이렇게 변명하냐라는 식으로 욥을 또 8장에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욥이 거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9장과 오늘 읽은 10장에 보면 지금 욥의 이 심정이 10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고 주변에 이렇게 악인들도 저렇게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들고 항의하는 얘기들로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도 그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욥과 같은 말, 또 욥과 같은, 욥은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항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어머니마저도 몸이 아파서 누우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되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 체험을 하고 또 소명 체험을 해서 앞으로 주의 복음을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정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목사가 되어도 결단하고 교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 일이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던 제가 교회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버틴 것이죠. 하나님이 답하십시오. 친구들이 또 교회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집에 오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버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지 않으면 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제가 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제 영혼이 마치 어둠의 죽음의 늪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깊이 어두운 깊은 데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깊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교회를 무려 1년 반이나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이 좌절과 어두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놀랍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 교회도 안 나오고 교제도 않고 1년 반을 지내보니 어떠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살만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음의 세계만 있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희망이 없고 죽음의 삶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라고 열심히 다시 전도도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어머니 몸도 회복이 되어서 어머니 그 이후로 87세까지 사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을 겪지요. 우리 사회에 보면, 우리 또 주변에 보면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계시를 한 건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 어려운 사람을 두고 보고 계시는 건가? 근데 우리가 볼 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난받는 사람이 오히려 뭐 재산도 많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썩었다고 냉소적이 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들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강력히 지금 항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우리가 보통 이런 어려움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막 되풀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화도 안 냅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막 항의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당신한테 유익이 뭡니까? 당신도 사람하고 똑같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까? 항의하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화도 낼 수 있고 분노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답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그 삶이 더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크게 내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서 불합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주저앉거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토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것,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늘 이런 욥과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을 받는, 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늘 악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불합리하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모든 불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합리를 경험할 때에 또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깊이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듣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